우리 서로 인사하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반찬을 다 나누시고 감람산으로 갔습니다. 기도하기 위해 갔습니다. 십자가를 져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 모든 감정과 여러 가지를 주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 갔습니다. 31절에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감람산에서 기도하면서 데려갔어요.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배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제자들은 전혀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실 거라고 예상도 못했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느닷없이 너희가 다 오늘 밤에 나를 버릴 거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버린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다른 사람에 의해 넘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버린다는 것은 너희가 배신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듯이 우리들 앞에도 참 많은 환난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실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시험과 환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넘어지거나 실족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배가 흩어지리라. 스가랴 13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셨습니다. 12제자가 모두 예수님을 떠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목자를 친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체포된다는 얘기입니다. 붙잡힌다는 얘기입니다. 양배가 흩어진다는 말은 제자들이 다 떠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32절에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내가 살아난 후에, 살아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죠. 살아난 후에 부활입니다. 먼저 갈릴리로 간다. 먼저 가리라고 하는 말씀은 내가 앞서서 너희들을 인도할 거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여러분,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곳이 어디냐면 갈릴리 마다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부활하고 나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할 텐데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말은 이곳에서 다시 시작하게 될 거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간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너희들 난 다 버릴 텐데 고민하고 근심하고 절망할 텐데 내가 부활해서 먼저 갈릴리로 갈 거야. 너희들 처음 만난 곳에서 다시 시작할 거야. 이런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 말씀이 그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새로 시작할 거야 라고 하는 주님의 뜻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혈질인 베드로가 33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 배반해도 나는 안 됩니다.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말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오늘 밤 다 꿀기 전에 나 3번 부인할 걸 그럴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합니까? 내가 누군데요? 그러니까 모든 제자도 똑같이 아닙니다. 우리도 주님 배반하지 않습니다. 다 떠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난 죽어도 안 하겠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참 많은 다짐을 하죠. 주님 앞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다짐을 합니까?
우리는 제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 내가 잘 믿을 겁니다. 나 이제부터 잘 하겠습니다. 절대로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주님 앞에 이렇게 참 많은 다짐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요.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지금 거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어. 알았다. 너희들 여기 앉아있어. 내가 기도하고 있을 테니. 예수님이 11제자와 함께 겟세마네로 기도하러 갔습니다. 11제자와 갔습니다.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에게 간 겁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기기 위해서. 그래서 11명의 제자와 갔습니다. 가룟 유다도 이곳을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감람산으로 간다고 하셨으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따로 가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입구 근처에 앉아 있으라고 말씀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감람산 안으로 이렇게 데리고 들어가셨습니다. 내가 고민하고 슬퍼하여 한다. 고민하고 슬퍼하사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주님이 매우 고민하여 라고 하는 이 말은 이 강한 감정을 나타내는 복합동사예요. 그 여러 가지 감정이 막 이제 뒤섞여 있는 거예요. 내가 매우 고민하게 되었다. 여러 가지 감정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히 고민하고 슬퍼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깨어있어다오. 이 인간의 육신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죽음 앞에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그 복합적인 이 감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나와 함께 깨어있어다오 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십니다. 그리고 가서는 하나님께 기도하죠. 내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고자 유혹받는 격렬한 갈등입니다. 아버지의 길을 가야 되는데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는, 다른 길로 가고자 하는 그 유혹을 받는 격렬한 어떤 그런 갈등이에요. 이 갈등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갈등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죽음의 공포, 십자가의 그 두려움,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예요. 두렵습니다. 우리도 이 죽음 앞에서 갈등을 많이 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겁니다. 죽음은 어떻게 될까? 어떨까? 죽음 앞에서는 어떨까? 여러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만 해도 사실 무섭고 두렵고 공포스럽습니다. 죽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쉽지 않습니다. 죽음 그러면 되게 무섭습니다. 한때 유행처럼 했던 그 수련회 때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죽음 체험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관을 준비해서 학생들 한 명 한 명 들어가게 합니다. 그 유서를 쓰게 합니다. 나 유서를 다 쓰라고 해요. 그리고는 이제 관에 한 명 들어가면 관을 꽁을 닫고 위에서 이 옷 바르는 것처럼 망치가 붕붕 긁습니다. 그럼 그 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정말 공포스럽습니다. 내가 진짜 죽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관이라고 하는 곳에 내가 들어가서 이렇게 있는데 위에서 망치질을 탕탕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공포스럽습니다. 이런 갈등이 주님이 그런 이 죽음의 공포 속에서 이 십자가의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런 공포를 앞에 두고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붙잡았습니다. 죽음의 공포 속에 이걸 벗어나고 싶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았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말씀 앞에 사탄이 쫓겨났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갈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런 어떤 엄청난 어려움과 공포스러운 일들이 우리 앞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의 원대로 마하시오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맡기면 우리는 승리의 길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것을 아셨기에 아버지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이와 대조적으로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40절에서 44절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3번이나 기도를 중단하고 제자들에게 갔습니다. 그때마다 그 제자들은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베드로야,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냐? 깨어서 영적인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마음은 원인데 너 육신이 약하구나. 제자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그러고는 그런 제자들을 보고 주님께서 기도를 마치신 후에 제자들에게 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자고 쉬어라. 보라, 때가 왔다. 나를 잡을 팔자가 온다. 예수님은 갈등과 격렬한 그 감정을 모두 가라앉히고 평안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이제는 평안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에 다가온 십자가의 죽음을 순종하며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이 길을 가야만 한다.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죽음을 순종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마음을 품었을 때 가룟 유다가 큰 무리들과 함께 칼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이 큰 무리를 이끌고 오는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대제사장 장로들이 파송한 큰 무리는 동원된 폭력배들입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급작한 뒤에 모은 그 폭력배들, 그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와 함께 가룟 유다가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는 어떤 대열 가운데 있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내가 가룟 유다의 대열에 있나? 큰 무리의 대열에 있는가? 어느 대열에 내가 지금 서 있는가?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는 12 중에 하나였어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였어요. 천국의 명예로운 직무를 부여받은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왔습니다. 몽치는 나무로 만든 곤봉 같은 겁니다. 그걸 가지고 왔습니다. 갑자기 동원된 폭력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속에도 갑작스러운 폭력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 속에 있는 말씀을 무너뜨립니다. 그 폭력성이 말씀을 무너뜨립니다. 교회 안에 진리보다 폭력이 우위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보다 사람의 소리가 크면 안 됩니다. 교회는 가장 이상적인 천국의 모형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가장 이상적인 천국의 모형이어야 합니다. 그것을 만들어가기 위해 서로 섬기는 곳이 교회입니다. 가룟 유다는 남부지방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북부지방 출신이었습니다. 어쩌면 가룟 유다는 그 속에서 지역적인 소외감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제자들의 무리가 교회라고 보면 그 누군가 하나를 소외시켜서는 안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소외감 때문에 혹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하진 않았을까? 물론 제가 이렇게 묵상해봤을 때 그럴 수도 있었지 않을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 되고 사랑으로 엮여져야 되는 겁니다.
누구 하나 소외시켜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 되도록 우리가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속에 진리보다 폭력이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늘 사랑이 우선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가룟 유다가 이제 이 무리들과 함께 작전을 짜서 신호를 짰습니다. 내가 입 맞추는 그 사람이 예수니까 그를 잡아라.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와서 라비어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주님께 입을 맞춥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 아시죠? 50절에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너 왜 왔는지 안다. 해라. 그래야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간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가 칼을 들고 그 대제사장의 그 종들의 귀를, 종의 한 사람의 귀를 쳐서 귀를 떨어뜨립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 제자가 베드로라고 했습니다. 대제사장의 종의 이름이 말고라는 사람입니다. 그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에 곁에 있던 베드로가 칼을 휘두르는 겁니다. 베드로의 성격상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다혈질적인 그런 베드로의 성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드로는 그게 의롭다고 생각해서 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베드로야 그 칼을 칼집에 더 꽂아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 어쩌면 베드로는 자기의 행동에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은 너 그러지 마라 그랬습니다. 칼을 다시 집어넣어라.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 내 가슴에 칼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칼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 마음에 칼을 품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그 칼이 나옵니다. 세속적인 걸로 채워져 있으면 결정적인 때에 더러움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영이 없으면 감정과 혈기가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내 감정과 혈기가 앞서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앞서야 되는 겁니다. 지금 겉으로는 칼과 이 몽둥이가 지배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이 모든 것을 움직이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칼과 몽둥이를 휘둘러야 예수님을 잡을 수 있고 그래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건데 칼과 몽둥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이 모든 것을 움직여 가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 믿음에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혈기를 부리고 칼을 빼어 휘둘렀던 베드로에게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나는 뭐 아무것도 못하는 줄 아느냐? 내가 능력이 없느냐? 저들을 막을 힘이 없겠느냐?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참으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참으십니다. 여러분 배신을 참는 것, 억울함을 참는 것 어떻습니까? 어렵죠? 더 어렵죠. 그러나 예수님은 배신한 베드로를 참으시고 억울하게 붙잡혀가는 것을 참으십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참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냐? 내가 12군단의 천사를 보내어 이들을 막으면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냐? 칼을 사용해서 억울함을 참지 못해서 흥분하고 혈기를 부리면 성경을 이룰 수 없는 겁니다. 성경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본받아 살아야 됩니다. 나에게 손해가 된다 해도
참아야 합니다. 억울해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아야 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시편 37편에 악한 것, 악한 사람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곧 식을 거라고 했습니다. 뭐가 패배일까요? 힘이 없이 무너지는 것? 맥없이 무너지는 것? 그런 게 패배입니까? 바보 같아 보이는 것? 그게 패배입니까? 그래서 이기려고 막 우겨대는 것, 그렇게 살아가야 할까요? 아닙니다. 패배라고 하는 것은 악에게 악으로 대항하는 게 패배입니다. 욕을 욕으로 대항하는 게 패배입니다. 칼로 칼을 감는 것이 패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 넣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6절에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나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내 건강이 찍히고 떨어지고 빼앗기고 부서지고 깨져 나갈 때, 내 재물이, 내 생각이, 내 뜻이 찍히고 떨어지고 빼앗기고 부서지고 깨어져 나갈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삶이 무너지고 다 사라진 것 같아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가장 결정적일 때,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믿음이 필요할 때, 그때 비신앙적인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됩니다. 제자들은 지금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호언장담했지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대로 가기를 내가 준비하였습니다. 주여,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말에 있지 않고 행함에 있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신뢰한다면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주님 곁에 있어야 됩니다. 믿고 의지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정말 위기 때에, 절망의 순간에, 바닥에 떨어진 것 같을 때 주님을 버리고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